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전체를 우리가 또 보면 좋은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9절 말씀 이렇게 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어떤 책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지금 이런 대구에서부터 또 전국에 여러 우한 폐렴 관련된 코로나 사건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애쓰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일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게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움으로도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질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에서 이번 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많은 부분들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우리 토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첫 번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어떤 책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인간 사도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천사에게 명하셔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 보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를 데리고 천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미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인간인 사도 요한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자 이 요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기본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서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을 4번이나 요한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번, 그리고 22장 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1장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면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에베소에 있으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서의 어떤 용어나 문체, 사상, 표현하는 법이나 또 요한이 쓰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든지 생명의 물이라든지 목자라든지 어린 양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승리 이런 단어들은 주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에서도 반복해서 사도 요한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본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의 저작으로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습니다. 총 5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요한은 세베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초기에 가브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형제죠. 그리고 함께 어부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아버지와 배를 남겨둔 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모든 것들을 목격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야고보와 더불어 이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다. 보아느게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미가 급하고 또 분이 화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사도들 중에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했다면 사도 요한은 90세가 훨 넘는 그런 세월 동안 살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거나 가르치거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가 매진했던 것을 봅니다. 그는 우리의 아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그런 별명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의 이 말을 남긴 사람이 요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요한입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한 어떤 그 유언과 같은 그 말은 매우 유명한 일화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평생 스승인 요한에게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우리에게 한마디만 남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특별합니다. 세상에서도 기독교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은 그런 사랑과는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들이다. 그리고 정말 성미도 급하고 분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 이 요한은 그냥 저들을 그냥 다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분이 많았고 성미가 급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불같은 그의 성미는 늘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이 내면의 심각한 내면의 문제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사도로 이제는 한 공동체, 요한 공동체를 섬기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소아시아 많은 곳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쳤고 사랑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의 별명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를 표현할 때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라도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쉽게 짧은 시간에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변화의 시간이 요구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때로는 실패의 시간, 좌절의 시간,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 아니면 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자신들을 배신하는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사도 요한은 줄곧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수많은 제자들은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몸부림치는 사도 요한을 스승으로 삼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붙여준 이들은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을 향해서 공격하거나 또 욕하거나 이렇게 했던 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진정으로 따르던 제자들,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많은 이들이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사도이신 요한, 제가 당신의 제자인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당신 평생 전해주셨던 사랑하라 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낱 그냥 업으로 살다가 끝날 인생을, 그리고 성미가 급하고 무엇인가 그의 마음에 옳은 부분과 관련해서 불같은 그런 분노도 갖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의분이 있을 수 있으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도저히 자기 생각에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단순히 가룟 유다처럼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제자로 있을 수도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요한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제자였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셨던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받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어졌던 내면이 한 사람을 만나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을 만나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고 그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랍비를 중심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제자를 따라 함께 다니고 뭐 때로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함께 먹고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지만 3년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 스승의 집이나 아니면은 예시바라고 지금은 이름 불려져 있는데 아니면 회당에 가서 매일매일 그 스승에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 누구인지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헬라의 영향을 받고 또 이 시대 한국 사회나 또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더더욱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스승과 이 제자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합니다. 그냥 돈을 내고 학원을 가서 배우는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죠. 학원 강사는 그냥 내가 돈을 주고 그분에게 뭔가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사제지간의 정을 갖거나 서로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아니면 또 사랑해서 제자를 거두거나 제자의 삶의 총체적인 삶을 다루거나 이러지 못한 그런 관계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 사도들과의 관계, 또 사도들과 또 그 제자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에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나마 그런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우러러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랑이신지를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수많은 가르침은 그 사랑이 머리나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그 사랑을 가서 지켜 행함으로 사랑하는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낼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또한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스승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 스승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사도들을 위한 기도. 좀 더 넓혀서는 더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외쳐서 듣고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은 그 사람은 이제 영적인 아이로 태어납니다. 누군가가 돌봐야 되고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스승 없이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제자가 제대로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너무나 개인주의화되면서 내가 알아서 스승이 되고 내가 알아서 무엇인가 지도자가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누구 아래에 들어가서 배우고 내가 스승으로 누군가를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모두가 다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제일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우를 많이 범해요. 다 머리가 되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바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바르지 않는 것으로 규결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또한 배우며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연합이 되어서 변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독자적인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아서 또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승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제자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한 제자가 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 삼는다 그러면 때로 어떤 분들은 내가 얼마나 제자가 많은지를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제자들 중에 얼마나 이런 위대한 사람이 많은지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내가 스승이고 내가 위대한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제자를 들먹거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시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스승이라고 자신을 과시하기보다도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한 진정으로 누군가를 제자 삼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제자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냥 자기만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사의 제자가 되질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누군가를 제자로 삼지도 않습니다. 겸손으로 제자가 되고 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 선생이 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이기주의적인 시대가 되면서 그냥 내 거, 내 원하는 거, 내 감정, 내 생각 따라서 여기에 자꾸 초점이 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우리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랑의 사도라는 그 별명을 제자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불려질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모두 다가 정말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니까 나 요한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고 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것 때문에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완전히 동떨어진 섬에, 그것도 아주 중형의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나 가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악한 반역자들이 가는 그러한 섬에, 반모섬에 그는 유배를 당해서 착고를 차고, 그리고 감옥 생활을 그 섬에서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박해와 핍박은 유명합니다. 주후 64년 로마 대화재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로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극심한 박해가 얼마나 그 전과 후에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로 보는 95년, 96년 부분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요한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이 계시록이 전달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계시록은 7교회라는 부분으로 그곳에 이 편지는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 박해를 이겨내야 될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1장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말씀해 보면 10절 이제 이하에 그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12절부터 13절 이 뒷부분 내용, 20절까지 내용이 바로 7교회의, 그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 13절에 보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우리가 나중에 이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볼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교회를 거니시고 7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 또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3장. 그러니까 1장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거니시면서 핍박의 때에 이 교회를 지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고, 그리고 7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그 교회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과 심판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할 것을 명령받았고, 또 칭찬을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는 것이죠. 7교회 모두 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닌 이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장은 요한을 데리고 천상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4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탄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믿는 자들은 휴거를 당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와 더불어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의 원수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들은 불못에 지옥불에 떨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순교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긴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1000년 동안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아픈 것도 없는 저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너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은 핍박과 박해와 죽음으로 인하여 난리입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하지만 인간적으로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죽여야 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일을 하다가 자신의 남편과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 아래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저주를 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중동 땅에, 그 일이 중국 땅에, 세계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다 그냥 죽이고 하나님께서 처벌해 주시면 가장 좋으련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가장 확실한 위로와 힘을 주시는데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 애통함이 없는 곳, 아프지 않는 그곳,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올려서 그들을 혼인잔치 가운데 잔치를 베풀고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산 자들에게 이 땅에서 갖는 복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스릴 그 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믿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게 되면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며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요셉의 일생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요, 그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의미 없이 지내는 그 동생을, 아버지의 사랑을, 편애하는 사랑을 받는다고 하여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가 그 죽음의 고통 속에 팔려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1년의 모든 과정을 거치고 다시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그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수많은 상처와 분노를 참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였습니다. 형들은 나를 악하게 대하였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고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나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17살에 보여주셨던 그 꿈을 드디어 이루어 주셨다고. 한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이 고통과 어려움의 세월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그 억울함과 고통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보았던 그 큰 그림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작은 그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큰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가문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류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리고 어떤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가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수많은 공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웃을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들 뒤에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거칠고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처음 그 일을 겪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과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겪으셨고, 그러한데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야 이러한 핍박과 고통과 이러한 죽음의 위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해답을 줍니다. 단순히 나중에 위로가 있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으니까 힘을 내라,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준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현재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3장을 보면 그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막 싸우면서 이단을 쫓아내고 세상의 더러운 악한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너희들이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다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다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하려고 하다가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우상을 너희들이 받아들였다고, 이세벨,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였다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지만 믿음에 근거한 사랑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때로는 책망하고, 딱딱한 사랑이 불편하고 싫어도 때로는 책망하고 훈계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자가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냐 오냐 하는 부드러운 사랑만으로 안 됩니다. 부드러운 사랑과 더불어 딱딱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딱딱한 사랑과 더불어 부드러운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2장과 3장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발이 주석과 같고 너무나 전능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셔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순교자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핍박이 소아시아 전역에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보입니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촛대를, 교회입니다. 7 교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자 붙들고 있다는 걸, 붙들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고 순교자가 나고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대구와 한국 땅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님의 오른손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그것이 정치 때문입니까? 경제 때문입니까? 문화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장 말씀에 보면, 1장 읽었던 19절 다음 절에 보면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큰 촛대와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본 것. 오른손에 7별, 7 금촛대,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 7 교회의 사자, 목사를 뜻합니다. 7 촛대, 7 교회를 뜻합니다. 당장 눈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지 추상적으로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떻게 붙들고 있고 어떻게 너희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너희들을 건지고 심지어 순교하여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심판하는 그 심판대에 내 보호자 곁에
나와 함께 너희가 있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말해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장 3장에서 이제 있는 일,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하셨다면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늘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봉인된 이 심판을 떼어내는 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인을 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각 나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팔 심판이 땅에 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 증인이 등장할 것이고, 이스라엘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핍박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떠한 핍박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를 이끌어주겠다, 이걸로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 이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은요, 포도송이의 비유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짓밟아서 으깨버리겠다. 포도송이는 뭘 뜻하냐면 포도즙 틀에 그들을 그 포도를 넣고 짓밟아버리는 포도송이의 이야기가, 그것이 나오는 것이 14장입니다. 15장과 16장은 이제 대접심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추장하는 세상 위에 쏟아지는 대접심판입니다. 17장과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녀, 세상의 교회인 바벨론. 18장은 적그리스도의 장사하는 제국으로서의 바벨론을 말해줍니다. 19장은 아마게돈입니다.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 기약이 이제 가까웠고,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틴에 모여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아마게돈에서 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을 와서는 왕국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등장하는 그 왕국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않고 죽은 이들, 그들이 흰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아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희롱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들이 어떻게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질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20장에 나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영화 같아요.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오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세세토록 즐거워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핍박받는 너희들이,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핍박 가운데 순교하셨습니다. 믿다가 우리 요한처럼 감옥에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좀 더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니면 순교당하여 죽었습니다. 사도들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가 그런 핍박 가운데서 여러 상황으로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그분들은 죽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들이 먼저 들림을 받을 것이고, 순교당한 그분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그분이 자리가 배치가 되어 앉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 1세기 당시에도 그들에게 이 사건은 미래지만 재림이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미래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 세 번의 심판과 인나팔 대접 심판, 그 사이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고 얼마나 구원하실 건지 14만 4천, 그리고 천사와 두 증인,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갖가지의 많은 전쟁과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때 포도송이를 밟아 틀에 짜내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에 대한 세세토록 즐겁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누리게 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은 하늘의 상이 정말 큽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고 다스리게 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업을 얻고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재림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하시죠. 앞으로 이제 4장 이후에 22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미래의 이 약속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것입니다. 믿고 핍박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한낱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땅에 여러분의 기업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 저곳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그리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첫 시간, 요한계시록 과연 어떤 책인가? 어떤 책일까? 사도 요한이 쓴 책이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요?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사랑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깨어 근신하는 인생 그리고 하늘나라를 물려받고 기업으로 물려받는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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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교회도 타락해 가고 있고 세상은 완전히 바벨론처럼 아버지 하나님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과 같은 부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도 타락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 타락해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버지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 사단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제자가 되어 스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이 우리 좋은 가족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받을 놀라운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깨어계시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노년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불못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이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몸 속에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소화되어져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크신지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딱딱한 사랑으로, 때로는 따뜻한 사랑으로 7교회를 권면하여 주시고, 또한 단순히 나중에 복을 주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천국 가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4장에서 22장까지 어떤 시나리오로 이 시대가, 이 역사가 흘러갈 것인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두 증인이 세워질 것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이 임할 것과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저 하늘로 우리를 들림받게 하시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이끄시며 천년 왕국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눈물 없는 곳으로, 죽음이 없는 곳으로, 고통이 없는 곳으로, 죄가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한 명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세속 문화 속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아니면 또 율법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서, 은혜주의에 빠져서 타락하는 일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 자손들에게 한 명도 지옥불에 불못에 떨어지는 자가 없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종말의 재림의 이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이 계획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두려움과 염려로 주님 모르고 살다가, 또 교회 안에 있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삶을 살지 않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며 이기는 자들이 되겠사오니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